이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번제단과 성막들 포장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붙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모퉁이에 녹보리 넷을 만들고 그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들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았잔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흑막 앞 증거궤 앞 회장 앞에서 저녁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오늘도 성막 구조를 봅니다. 구조를 간단히 보고 우리가 주시는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야에는 당연히 그 시띠나무라고 하는 조각목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기초를 만듭니다. 뼈대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요새는 집을 지을 때 뭘로 만듭니까? 대부분 뼈대를 먼저 둘 때 철을 가지고 만들죠. 이때는 철기 시대도 아니었고 청동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나무를 다른 걸로 싸면서 좀 강화시킨, 그것도 나무도 광야니까 별로 없어서 유일하게 쓸 만한 나무가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 원래 원어는 시딤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사용을 해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다 봤더니 이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자, 이게 규빗이니까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50cm로 그냥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5규빗이니까 2m 50 정도, 맞죠? 2m 50 정도 되는 것이고 또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합니다. 다른 데는 1규빗 반으로 좀 짧게 했는데 이거는 약간 높게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1m 50 정도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롯으로 싸고,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이 뿔이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뿔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제단뿔이 4개가 있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여와 고리,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자, 이게 거룩함의 차등 원칙에 의해서 우리 앞에 있었던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금으로 하고, 그리고 약간 약한 것은 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노수로, 노 혹은 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밖에 있는 것은 다 노수로 싸고 있습니다. 재를 담는 통부터 여기는 뭐 이런 통들, 뭐 그릇들, 뭐 이 부삽들, 여러 도구들을 다 동으로 만들어 갖고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에서 지금 여기다가 이 재물을 태우면 밑으로 많이 떨어지겠죠. 이 떨어진 것들을 거두어내는 작업을 해야겠죠. 이 거두어내는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채를 또 들어갖고 이 부분들을 거둬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들면 안 되고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고 재단 절반에 오르게 만들고 위에 오르게 만듭니까? 우리로 보내면 뭐하고 비슷합니까? 바베큐 틀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고기를 올려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 번제도 드리고 여기는 기름, 콩팥 드리고 그 외에 고기들은 또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특별히 여기 기름을 많이 태워드리기 때문에 많은 재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기름과 콩팥이 주로 화목제로 들어가고 이제 번제는 이제 문제가 되죠. 매일같이 모든 걸 태워드리는 번제는 이 동물을 다 태워드려 보니까 여기에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게 되면서 밑으로 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6절에 보니까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 노수로 만들지니 이런 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 채가 있어 갖고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하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만들지니라. 자, 이 제단이 속이 빌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뭐가 됩니까? 들고 다닐 수 있죠. 들고 다닐 수 있고 이게 가벼워야지 그냥 사람들이 이동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너는 성판 이렇게 해서 제단을 1차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단에 대한 부분부터 얘기를 하죠. 요 위에 보면 지금 제단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제단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굉장히 자세히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여기에 나오는 이 불을 가져다가 또 여기에 있는 이 불을 나오는데 여기 성도가 뭐 하고 있냐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단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면 여기에 있는 이 향기를 받아서 이 예배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찬양에 대한 감사와 또 간구와 이런 모든 부분들 이 부분들을 천사가 받습니다. 받아갖고 그것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하나님의 이 보좌 앞으로 가져갑니다. 보좌 앞에 가면은 이제 금으로 된 또 조그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위에다 붓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 성도들이 예배하는 처소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제사를 이제는 레위기에서는 어떤 제사가 있나 하는 것을 5가지를 얘기했죠. 맨 처음에 번제로 다 헌신하여 태워드리는 제사, 그리고 감사로서 이 피 없이 그 곡식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감사 제사,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름하고 콩팥하고 피만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이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 화목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고백과 또 그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결단하는 속건제까지, 그래서 배상제사 또 정화제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제사들이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드려라 하면서 이 신명기 6장에서는 이 예배를 아주 정리를 잘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과 성품과 힘인데 이 마음은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때 드리는 콩팥을 의미하고요. 콩팥이 마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네페시라고 히브리에서는 얘기하면서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힘을 드린다는 것은 기름을 드린다는데, 기름을 드린다. 이 생명은 피죠. 그래서 제단 앞에서는 콩팥과 피와 그리고 기름을 드리는데, 이 부분들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또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이러한 자세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실해야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지. 이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냥 찬송하고 그냥 멘트하고 그냥 말씀 읽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또 성경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게 오늘도 주신 교훈이고 하루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또 기도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서 있고 십자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진실하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제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오늘도 지금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에 번제단은 우리의 제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제사, 그렇지 않고 쓰잘데없는 그릇만 나는 제사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천사는 받아야 될 것만 받고 이 선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여기서 우리가 아무 얘기나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명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것, 솔로몬처럼 사명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것들, 이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제단의 기도를 받으사 하늘 보좌에서 받으시옵시고 이 땅에서 그것을 부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9절부터 보니까 성막들이 있어요. 뜰 앞에 포장을 두는데요.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하며,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며 그 기둥 갈고리가 가늠대는 은이로 알지니라.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요 옆에 그림을 잘 보십시오. 그림 보면은 여기가 포장이에요. 포장. 뜰이 있어요. 뜰을 갖다가 포장으로 딱 두르죠. 두르고 있고, 이 포장에서 이 기둥이 있죠. 기둥을 이쪽 남쪽하고 북쪽은 옆면이니까요. 옆면은 20개를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을 하고, 그리고 받침도 하나로 하는 거야. 받침도 노수로 20개를 만들고, 다만 이 가름대라고 해갖고 위에 이걸 옆에 가름대 이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이걸 받아주는 이 부분들은 은으로 하라. 위에는 은으로 하라는 거예요. 위에는 은으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도 똑같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고 이 남쪽과 북쪽이 똑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다만 서쪽과 이건 동쪽이군요. 동쪽과 서쪽은 좀 틀리겠죠. 세로 모양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뜰 옆 서쪽 너비는, 이쪽이 섭이죠. 이 서쪽 너비는 50규빗으로 해라. 50규빗으로 해갖고 한 25m, 이쪽은 한 50m 정도 되는 규빗으로 만들고, 여기는 이제 기둥이 10개가 되게 해갖고 만들어서 하라고 했고요. 문제는 동쪽이에요. 동쪽이 뜰 동쪽의 너비는 50규빗이 되게 하는데 문이 있어야 될 거예요. 문이. 그러니까 문 이쪽으로 포장이 15규빗, 이쪽은 15규빗, 이쪽으로는 15규빗으로 하고, 기둥이 셋이다. 기둥이 하나, 둘, 세 개 만들었죠. 기둥이 셋이 되게 하고 이쪽이 기둥이. 그러면 여기 15은 30규빗이죠. 원래 50규빗이니까 나머지가 얼마가 남아요? 20규빗이 남게 되죠. 20규빗은 문이 되는 거예요. 문이 되고, 여기에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 이렇게 만든 다음에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케콘, 베이실로, 수노와 짠 20규빗, 그러니까 20규빗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 기둥이 넷이 되면서 기둥을 4개를
해갖고 이 문을 만들라. 사람이 들쳐가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들고 들어가게 돼 있죠. 들고 들어가게 돼.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냐면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언약궤가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문들아 머리들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들면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을 옆으로 우리는 연다, 뭐 당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당시엔 천막은 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니까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뜰 주위 모든 기둥과 가름대와 갈고리는 다 은으로 할지니라라고 하면서 이 위에 또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은으로 하고 받침은 다 뭐예요? 노수로 한다. 노수로 한다. 여기도 앞부분은 노수로 했죠. 옆부분은 은으로 했는데 옆부분은 받침대가 은으로 했는데 사람이 보이는 곳 받침대는 다 노수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뒤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 그 받침대는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포장이 이제 마련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뜰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어제도 저희가 널판 얘기를 하면서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이 거룩의 차등성이 있다 그랬죠. 지성소가 홀리 오브 홀리, 그리고 성소는 홀리. 그럼 이 성도들이 함께하는 장소가 이제 뜰이 되는 거죠. 거기가 예배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치자면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소 같은 데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 강단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어르신들이 성막 구조를 가지고 많이 알았고 이 강단에 함부로 올라온다니 뭐 하면서 이 목회자 외에는 못 올라오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도 이런 구조의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거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은혜 보좌를 열어버렸는데 그럼 그 위에 안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이 하는 신약 성경에는 모든 것이 열렸어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누구든지 강단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원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거룩한 곳이구나. 거룩한 보좌로 나간다는 그 마음은 가져야 된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또 성경 봉독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뭐 다 똑같아 하면서 의식 없이 올라오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강단에 올라올 때는 이런 자세, 이런 이 원리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되고 제사장 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한 모든 무리들이 번제단에서만 예배드립니까? 주변에 함께 서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배드리면 주변에 또 제사장 무리와 성도들이 함께 서 있으면서 함께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하고 가장 가까운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아무데나 예배 드리는 거 드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장소를 가져요. 물론 그 장소가 하나에 고정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막이 이동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포장이 돼 있고 거룩한 구분된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게 교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액이 밖으로입니다. 클레시아라는 부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밖으로 불러낸 무리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구별돼 있죠. 그래서 이 성막 뜰 주변으로 2000규빗이 떨어져서 이 천막을 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2000규빗이 그래서 안식일에 걸을 규빗 정도가 되는 굉장히 멀죠. 먼 그 거리에서는 접근하지 마라 하면서 구분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목민들 이런 예배 처소 같은 것들이요. 이곳저곳에서 발견이 되긴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이 예배 처소가 발견이 안 돼요. 좀 떨어진 곳에서 예배 처소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구별된 장소로서 함께 모여갖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장의 이 뜰이 아무것도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분 지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포장이 솔로몬 때는 어떻게 되느냐? 2배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100규빗, 50규빗이 아니라 200규빗, 이 성소가 되죠. 성소. 여기부터도 여기가 10규빗, 30규빗인데 60규빗, 20규빗 이 식으로 이렇게 넓어지고
이 터도 넓어지고,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터뿐만 아니라 성벽까지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터를 넓혀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의 전이면 끝나면 안 돼요. 내 주변에 뜰이 넓어져야 돼요. 뜰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영역이 넓어지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 터전이 예배의 처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일하는 직장, 사업장,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뜰을 치고 그 안에서 거룩의 영향력을 미쳐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 포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말뚝과 뜰의 모든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 자, 성막에 쓸 때 말뚝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겠죠. 이걸 하면은 여기 있는 말뚝, 이런 말뚝을 받고 여러 말뚝을 받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걸 또 땡기는 이런 말뚝들이 있겠죠. 말뚝들이 아마 수백 개가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말뚝들은 다 뭐로 하냐고요? 노수로 만들라 합니다. 이 말뚝을 잘 다뤘던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말뚝 하나로 그냥 적장 시스라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말뚝 박는 일은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일상적인 일. 그러니까 이 일들에 있어도 숙련된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들을 성실하게 했던 여인, 유목민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말뚝 박는 일들을 열심히 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노수로 할지며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라고 하면서, 여기 등불이 촛대가 있으면서 떡상 앞에 등불이 있죠. 이 등불은 순수한 기름을 갖다가 써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최고로 순수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죠. 진실한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왜냐하면 여기 촛대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로 보면 촛대는 곧 교회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불꽃을 태워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등불이 성령이 불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님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 순수한 기름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듯이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하는 예배가 있을 때 이 촛대 성령님이 타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여기가 회막이죠. 증거궤가 있고 그 앞 뭐가 있어요? 여기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낮에는 알아서 보고 있으니까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도 여기서 불침범을 쓰라는 거예요. 한 명씩. 이 불침범을 섰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여기서 불침범 쓰다가 하나님 음성 들어간 사람.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사무엘이 여기서 불을 지키고 있었던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서 지키는 게 아니라 애한테 시켜갖고 여기서 잠자면서, 그냥 쪼그려 잠자겠죠. 잠자면서 불이 꺼지지 않나 하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 쫓아가고 2번이나 쫓아갔죠. 그랬더니 엘리가 아무래도 이거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 옛날 버스 앞에 맨날 있고 택시 앞에 있었죠.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다 이 사무엘이 있었던 오늘도 무사히, 그 기도가 요 안에서 한 거예요. 요 안에서 불을 지키면서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꽃은 어떻게 보면 기도로 불타를 수 있고 말씀으로 불탈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항상 힘쓰면서 깨어 있으면서 이 불꽃이 꺼지지 않는가,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이 세계 가운데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바로 불침번이 되고 서로 돌아가면서 불침번이 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새벽의 시간이요, 우리 날마다의 기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해가 이 동쪽부터 지금 떠가고 있습니다. 떠가고 있는데 떠갈 때마다 새벽 예배를 모두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릴레이 새벽 기도가 되겠죠. 우리 교회가 한 20여 개 국가를 돕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저희 분명히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후원교회를 기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게 지구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아침이지만 그쪽 아침 하면 다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항상 깨워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 세 가지 큰 포인트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제단, 또 하나는 포장, 그리고 여기에 말뚝과 함께 순수한 기름, 또 불꽃,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들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로서, 또 성전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서야 되고 부족한 것들 다시 강화시키고 또 연약한 것들 굳세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